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시며 우리의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는가? 우리가 육신적인 조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받았다? 자랑할 것이 없이 믿음으로 그는 의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 4장의 1절에 12절에 보게 되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즉 한 인물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인물은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했는데 이 속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점에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어떠한 믿음으로 행복을 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믿음을 말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조건을 이루어서 충족시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모든 이슬람교도 그렇고 모든 천주교도 그렇고 종교들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공로나 의를 세워서
구원을 얻는 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자신이 어떠한 것을 이루고 자신이 어떠한 것을 만들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든 곳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어디에서 났더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이룬 것인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당하시고 사죄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이루시는 모든 계획 속에 인도받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은 무엇인가? 항상 조건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저렇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조건을 이루어야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키고 이루고 도달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시초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동일한 무엇인가 짐을 지고 그것을 우리가 내가 깨닫고 내가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무엇인가 그 짐을 끄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신이 평소에 지었던 죄들을 상징하는 그의 물건들을 어떻게 그물망에 넣어가지고 매일 그거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허리에 메고 그것을 끌고 매일 어떻게 내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주교가 그것에 대해 사면할 때만이 벗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죄투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형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무엇이라 그리하여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조건을 이루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주 쉬운데 우리가 어떻게 쉬운 방법을 싫어합니다. 쉬운 방법을.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가면 아람의 군대 장관, 누구면 나만이 어떻게 나병으로 앓음으로 엘리사에게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치유받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지금 나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게하시를 보낸 것입니다. 게하시를 보내서 무엇을 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함을 입을 것이니 깨끗하게 씻고 가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어떻게 자신이 면목상에 내려 못 갑니다. 무엇 때문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졌고 또 군대 장관은 어떻게? 아람의 제일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왕마저도 이 군대 장관을 보면 어떻게? 떨 정도인데 엘리사는 어떻게? 거만하게 게하시만 보낸 것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내가 어떠한 치유를 받고 내가 어떻게 내 모든 것을 씻음 받으려면 어떻게 어떠한 어려운 조건과 어떠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에가 7번 씻으라? 그러면 아람에는 큰 강이 없고 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고 저렇게라도 노력해야 되는데 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자기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를 힘써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큰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시작에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사죄부를 사는데 큰 금액을 지불하고 그래야 해서 연회설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하면 지옥 같은 부모가 어떻게 어디에서 지옥에서 동동동동 떠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금액이나 아니면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어떻게 내가 친히 짊어지고 그것을 고행.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고행. 그래서 불교에서도 고행, 도교에서도 고행, 기독교에서도 초창기의 고행, 이 고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도달한다. 그래서 무엇인가 고집하는 이유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해야 되지 않겠나. 나만처럼 어떻게 내가 무엇인지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7번 씻고 가라니까 어떻게 나만이 치유받은 다음에도 어떤가 게하시한테 그래도 자기의 재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무엇인지 지불해야 되지 않나. 무엇인지 이루어야 돼. 우리가 항상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걸 본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무엇인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지 도달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충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항상 무엇인가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공로를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을 했습니까?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어떻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어떠한 공로를 이루어서 하였다면 어떻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간증할 때 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것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는 언제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3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래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무엇을? 내가 어떠한 것을 충족시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품삯입니다. 일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품삯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면 또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충족해서,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금을 했더니, 내가 1000번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이 바라낸 마음에 그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입었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 받을 것이 만극하고 은혜가 크심을 알았을 때 1000번의 번제로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 큰데 나는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무릎 꿇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때? 우리한테 와서는 지금 무엇입니까? 1000번이 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기독교에 많이 걸고 하는 말은 우리가 1000번이 번제를 드리자. 무엇을? 1000번이 기도의 제단을 쌓자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충족해서 하나님 앞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자꾸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이루고 우리가 도달하고 우리가 충족시켰기 때문에 항상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였던 것, 내가 이루었던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며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답이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내 것만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어떻게?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여겨진다? 보수로 여겨진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순수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깨달았더니, 내가 무엇을 알았더니, 내가 무엇을 하였더니, 내가 어떻게 도달하여서 이룬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완전치 못한데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4장 3절에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말씀?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낳은 자가 너희 후예가 되리라. 그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겼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입니까? 움직일 때부터 그의 행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어떻게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멈추었다가 하란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움직일 때부터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며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행위가 그 뒤를 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내가 매일 설교 들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순종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는 순간부터. 그래서 12장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되 무엇을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만민과 민족이 어떻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즉 어떻게 아브라함을 사용의 통로로, 그의 말씀의 통로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는 때부터 시작이어서 어느 때 15장에 가서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검은 것이 흰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딱 믿으면 그 순간에 다 되어진 줄로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와 칭의는 어떻게 성화가 되어지는 과정에 칭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무엇이라는가 하면 성화 없이 칭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 없이는 칭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칭의 없는 성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칭의해 주셨고 그 칭의로 말미암아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져서 칭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좀 까다롭죠. 말이 우리가 그런데 무엇인가? 칭의와 성화가 어디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전 과정을 어떻게 걸쳐 있다고 했습니다. 전 과정, 구원의 전 과정. 우리가 어떻게 일시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글쎄 말은 맞지만 어떻게 전 과정에 어떻게 성화와 칭의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화 없다? 그러면 어떤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또 칭의 받았다? 그런데 성화가 안 따른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무엇이라는 거면 성화 없이 칭의가 없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칭의 없는 성화가 없으며 칭의와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전 과정에 걸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과정에, 구원의 전 과정. 그러면 아브라함도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후에 볼 것인데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의 행위의 시작으로. 무엇입니까? 믿을 때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였는데 그러면 움직여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뤘다? 아닙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가고 보니까 기근이 들었고 그 땅에 먹을 것과 내가 있을 것과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가나안에 있을 때 그가 처음의 시작으로부터 성화되어진 과정을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가나안의 그 땅에 있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무엇을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으며 나그네 인생을 살며 무엇을 장막에서 살았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화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도착할 때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12장 후반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엇이고 자기 아내를 무엇을 하고 속입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잡히타면 빼앗길 정도로 모든 일을 겪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시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인간인 거로 근심하고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의 본향으로 향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있었으나 무엇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어떻게? 잠깐 여기에 객으로 있다 가는 인생이라. 나그네 인생을 살면 장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나의 어떠한 것을 이익을 가지고 살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그네로 살다가 어떻게? 그의 본향. 무엇을?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 성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힘을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야지 매일 근심한다. 그건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신앙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 없이 칭의가 없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변하지 않고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칼빈도 그것을 주장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 전체를 보면 그랬습니다. 시작할 때 근심했습니다. 시작할 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서 어떻게? 나는 안 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에?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갔는데도 근심했습니다. 갔는데도 염려했습니다. 갔는데도 자신의 조건을 어떻게 계속 어떻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무엇을 변했습니까? 처음에는 움직여서 기근과 근황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어디까지? 애국까지 갔다 잡히다면 아내 빼앗길 정도까지 되었다. 거기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다음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내가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어디에서 나옵니까?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동하면 내가 서. 무엇을? 롯과 무엇을 가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립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에 살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그때부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가르는 장면이 나오고 15장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즉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즉시 믿어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그래서 성화가 무엇이? 성화 있는 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긴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12장부터 15장까지 어떻게? 무엇이 된다? 성화되어져 칭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한 칭의로부터 그의 성화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성경들을 히브리서도 모아보고 모든 것을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선택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지만 우리의 행실은 어떻게? 환경에 처해서 우리가 그럴듯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살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무엇이고 나는 이미 경이 끊었고 나는 이미 늙었고 내가 어떻게 다시 이 기쁨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내 아래 저 하종 누구 하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방법으로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많은 방법을 세우는데 그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묵상하는 것이지 어떻게 많은 방법을 세워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을 세워서 무엇입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하갈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갈이 임신 딱 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을 때 많은 방법들을 조성해서 그것이 되어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했지. 그래서 하갈이 임신함을 보고 누구를 무시합니까?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때 과감하게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가 하갈을 박해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방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과 나의 외적인 동향이 살아날 때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어떻게 그래도 내가 잘했지, 그래도 내가 맞지 않느냐, 지금 되어졌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저주로 향하는 급행열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나올 때 어떻게 즉시 구박해야 됩니다. 왜 사라가 하갈을 아닙니다. 하갈은 종이기 때문에 구박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나쁜 생각이 나오고 어떻게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때 어떻게 생각을 과감하게 죽일 줄 알아야 되지. 어떻게 계속 살려두면 그것이 어떻게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에 잡히는 것은 말씀에 잡혀야 되는데 말씀에 잡혀야 되는데 어디에 잡혀? 자꾸 생각에 잡혀서 생각이 그럴듯하지 않은가? 하갈이 임신했지 않습니까? 금방 뒤에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완전히 어떻게 환경과 이 땅의 것이 적합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갈이 구박합니다. 그래 하갈이 어떻게 급히 도망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도 큰 민족을 이루라.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그것이 86제 99제. 그래서 17장에서도 누구 나옵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면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이룬다? 그 믿음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 속에서 부활하시는 믿음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사라가 이미 노년화에서 경이 끊어져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우리에게 새롭게 살렸다 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래서 자신이 몸이 죽은 것 같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도 믿었지만 무엇을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22장에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었다는 것이 입이 아닙니다. 내 행위와 나의 모든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때 내가 이제사 너희 믿음을 알았느니라 언제입니까?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내가 믿었다 하면 어떻게 이삭은 뒤챙기면 어떻게 그것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어떻게 믿었다는 무엇을 죽음의 부활, 무에서 유로의 능력. 그래서 이삭을 챙겼습니다. 이삭이 챙겼으면 어떻게 내 것을 챙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내 것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험하려고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엇을 죽음에서 부활로 믿었으면 어떻게 이삭을 바치는 것이죠. 믿는다며 입은 믿는다는데 어떻게 몸은 안 믿으면 못 바치겠죠. 그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건 닥치면 못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이미 하나님이 응답도 받았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사건에서 어떻게 왜 하나님이 왜 주고 뺏고 하는 분이시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면 어떻게 진정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칭의받았기 때문에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가 있기 때문에 칭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성화를 무시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행위가 안 되고 나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왜 한마디는 빼먹는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모든 사건 앞에 나의 행위가 고백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마음으로 믿어 다 이뤘다, 아닙니다. 무엇을? 성화 있는 칭의, 칭의 있는 성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특별하게 드러내면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마엘도 걷고 하나님의 약속도 걷고 하나님의 할례의 증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아니라 유대인들은 무엇을 잡았습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실 때, 할례를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7장 14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언약의 중심을 이스라엘인들은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할례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은 할례 이전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 칭의 받은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럼 할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할례의 증표를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삭에게도 할례를 주고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도달한 어떠한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나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어떻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팽개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그의 역사 속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 은혜 입었다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명은 나와 상관없어. 그거는 어떻게? 은혜 입은 거 아니죠. 은혜 입었다는 것은 나를 떠나서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어떻게 외면하지 마시고 나도 그 속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들이 아브라함께 무엇이라는 거? 우리가 할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 안 하겠느냐? 그러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밖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는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어떻게? 쓰임받는 것 죽어도 싫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해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고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진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데 내가 외면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절대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나님 떠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좀 일 있으면 하나님하고 나는 어떻게? 나는 그 밖에 내 욕심 챙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그것이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롯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내가 보기에 좋았고 내가 보기에 호화로운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찾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합니까? 나를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사명만 들으면 어떻게 귀가 쫑깃해서 내가 거기에서 외면당할까봐 두려워해야 되지, 어떻게 내한테 그게 임할까봐 두려워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그 일이 내가 외면당할까봐 두려워해야 되지, 어떻게 저희를 제발 나에게 시키지 말고 어떻게 능력 있는 자를 쓰고 능력 있는 자를 시키고,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쓰시옵소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제발 할 수만 있다면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써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외면당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우리가 시간에 강의하는데 어떻게 한 학생을 외면하고 관심도 안 하고 숙제도 안 주고 문제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리심 받았다는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제발 나를 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지나 떠나지 마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무엇을 봤습니까? 나이 때, 즉 주님의 때를 본 것입니다. 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어떻게 나이 때를 볼 것을 어떻게 즐거워하다. 그가 어떻게 누구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삭의 시작부터 그들의 몸에 죽은 것 같은 속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는 시작부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를 즐거워했습니까? 그 오실 그리스도로 즐거워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노년의 알을 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몸 같은 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했는데 무엇입니까? 보고 기뻐하느라. 무엇을? 자신이 몸으로 보고 이삭을 받침으로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누구?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지. 자꾸 하면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참 이런데, 나는 저런데, 온갖 조건으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라가 경이 끊어졌는데 되겠습니까?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속에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제발 나를 외면해주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반역하는 애들이 무엇입니까? 제발 부모가 나를 관계 말고 내 마음대로 해. 그것이 뭐 반역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진정 순복하는 애들 나를 외면하지 말고 어떠한데도 나를 참견시켜 달랍니다. 근데 외면하는 애들은 무엇입니까? 제발 나를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제발 나에게 맡기지 말고, 그건 어떻게 훌륭한 사람,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맡기고 어떻게 제발 나만 빼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기본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의 모든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속에서 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이삭을 맡김으로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봤으면 우리가 다윗도 더 보았는 다윗을,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놓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는 율법 이전, 율법 모세로 통해 내려온 것인데 율법 이전은 아브라함, 율법 이후에 다윗을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기준이라면 율법을 어떻게 이루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이고 다윗은 율법 이후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칭의를 받은 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가
무엇을 시편 32편에 지금 7, 8절에 나오는 것이 다윗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6절에 무엇을 했는가? 6절 후반절에 다윗이 말한 바 했습니다. 즉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32편에 다윗이 회개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즉 시편 51편하고 32편이 아주 비슷하게 씌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밧세바와 그 동침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징책을 받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나의 어떠한 훌륭한 나의 어떠한 무엇을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이미 어떻게? 죄의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51편에 무엇인가? 내가 모태 중에서 이미 어떻게?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죄악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그 다윗 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배경들을 보고 이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드러내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인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할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의 기본의 약속을 잡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례를 주장합니다. 할례를. 그렇죠? 유대인은 할례를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가는 핵심 의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5장의 의롭다함을 받았고 17장의 할례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그렇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즉 나아만처럼 어때요? 요단강가 7번 씻처럼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고 모욕 7번 하면 낫는다고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 게하시에게 나섰지만 또 뭐합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예의는 있어야 되지. 내가 금전은 베풀어야지. 억지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야지. 약간만한 동기. 게하시가 어떻게 싹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금전이 탐한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나의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 그렇지 저 많은 금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옷 두 벌이나 구문을 좀 소취해야 되지. 그래서 급히 달아나가서 나아만에게 가서 주인이요 무엇을 우리 금방까지 우리가 안 받을래 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엘리사에게 손님이 와서 어떻게 그 옷과 금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아만의 저주가 누구에게만까? 게하시에게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의 동기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했으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 돼. 그 얘가 어떻게 그 대방의 문제를 나한테 끌어오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체 성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믿었냐? 즉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에서 쭉 오후에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시초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영적인 믿음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그가 어떻게 말씀으로 육신으로 모든 보이는 것에 속았지만 가는 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시작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결론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약속할 땅으로. 약속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세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가나안 땅에 있었으나 그의 본향을 바라본다. 어떻게? 약속이 무엇이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천국. 그러면 어떻게? 너희 후손 그리고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명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을 믿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읽으면 무엇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미루어 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쭉 미루어 보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내가 받은 의를 설명할 것이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이라?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진정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을 내가 무엇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면 그 속에서 참되게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죄인 중의 괴수처럼 항상 자신의 삶의 얽매에서 보이는 것에 속아서 살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속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복하며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참된 믿음을 가지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앞에 참된 은혜로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가 추석을 띄웠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받아야 될 응답과 또 우리 장로님이 움직이는 일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참되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번 주에는 수요일날과 금요일날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과정은 어떻게 정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 확실하게 주님 앞에 맡기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주님의 참된 모든 풍족함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많더되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바쳐 쌓을 때 이 바친 헌금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이룩하심과 특별히 이 속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의 삶과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로 항상 풍족하게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그들이 바라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그들의 만남 속의 제자로 또 특별히 그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충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감사하사 주님의 모든 사역이 그대로 드러나며 하나님이 항상 풍족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 앞에 믿음의 본질 속에서 믿음의 본으로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근거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